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오늘 아침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다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인데요. 37절, 38절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또 그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저들이 이겼다. 이 쾌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사탄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추방당하게 만들자. 우리에게도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전히 우리가 배신으로 인하여서 다 이렇게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사탄은 그때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십니다. 저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고 승리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복음서에서.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창조주 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머물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절 이하에 보면 아예 제목이 숨지시다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전부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숨지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걸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감사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빨간 날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이거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이란 말은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죠. 이 34절 보십시다. 이거 뭐 정말 요절이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 재밌는 건요. 34절에 대해서 35, 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은 번역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런 줄 알았습니까? 그냥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도 아니면서 최고로 착각하면서 또 최고가 될 기라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전부 우리의 경쟁 대상이고 뭐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전부 사탄의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스를 향하여서. 이 대속의 고통,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통,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뭐 못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뭐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 당하고 뭐 창에 허리 상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내팽개쳐지는 거죠. 왜?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지고는 절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 어린 양의 피로 죽어주심,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 제사 제도를 그렇게 먼저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34절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의 완벽한 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물론 이게 사탄의 할수인들이죠. 35,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부른다 이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봐도 이래 숨이 턱턱 막히는데 밝게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36절 끝에도 보시면 가만둬라. 이게 심포도주 마시게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이렇게 할 때, 나 그래 하지 말고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는 거 한번 보자.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말들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린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한몫 보려고 그러죠. 37절 마침내 저들이 볼 적에는 죽었다 이거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우리를 이 대속의 죽음 숨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시지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속의 최고의 은혜의 죽으심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큰 소리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쩌든지 막 잠자듯이 그냥 가게 해주세요. 한 개도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내 중심의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의 뜻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8절 아까 우리가 요절로 생각하고 읽었죠. 이 38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인, 오케이. 예수의 죽으심이 성소휘장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왜 막혔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을 우리 나아갈 수 없고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케이 결제 사인을 보내신 게 바로 이 38절입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해주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또 매우 중요하죠.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39절에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전부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하고 감정하고 자꾸 헷갈려요. 믿음과 감정은 분리해야 됩니다. 물론 올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진정한 감정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은 괜찮은데 믿음 갖다 해버리고 감정 가지고 자꾸 그냥 뭐 그렇게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이거를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40절 41절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비롯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41절의 기록에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제자들입니까? 그죠? 이 여자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제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좋죠. 그러나 여기에 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멀리서 보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또 대단한 분들이 있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거기 47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어디에 가는가 이렇게 딱 보거든요. 참 귀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 부활절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열심이죠. 열정이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이렇게 여자분들은 남자 제자들과는 달리 그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이 40절 41절의 이것 그리고 47절에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본 것, 이 수준에 머무르면 여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딱 이 수준이었거든요. 내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친
베드로하고 이 여러 신실하다고 생각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고 여기서 머무르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저들의 애틋한 마음, 감정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펄떡펄떡 뛴 거나 이분들은 펄떡펄떡 뛰지는 않았지만 요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확신이 뭐냐면 120 성도들에게, 문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42절부터 47절까지 먼저 보고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걸 조금만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그래 되어 있죠.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즉,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전날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거기에 4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쯤 되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었어요. 왜? 지금 십자가의 사형수로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다 이랬다가는 같이 이제 넘어가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4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당돌히입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과감하다. 이야, 대단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야, 참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확신에 찬 거죠.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분의 이 장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그건 개의치 않는다.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믿음이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딱 찾아가서 이래 되면 이거 완전히 아주 막 내놓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기자회견하는 식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나는 이 예수님을 내 무덤에다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은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이거 이제 다른 병행기제를 하면 자기를 위한 새 무덤이었는데 이걸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내주는, 그죠? 그냥 장례식을 치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당돌이 예수님의 이 모든 그 장례 절차를 자기가 담당하겠다 하는 이겁니다. 이건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이거에 대한 병행기절,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에 보면요. 여기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함께 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야단을 맞았던 바리새인이죠, 그죠?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예 공포를 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을 집니다. 거기 보면 몰약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47절에 이 47절이 또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거든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그 전개되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둔 곳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상황 끝. 아이고, 막 한동안 막 그냥 한 3년간 온 이스라엘 뒤흔들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던 그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서 끝을 딱 냅니다. 아이고, 막 끝났구나. 손 털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사도신경을 펴보시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죠? 많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앞이나 하고 뒤에 보면은 사도신경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세 번역 우리 이번에 새로 바뀐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뭐 제 찬송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1 딱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사도신경 혹은 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우리가 늘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찾으실 필요도 없고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너무너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요 시대하고 저 시대하고 요 시대하고 다르다. 이다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 언제나 동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로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죠? 빌립보서나 이런 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때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신앙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예 나오죠. 그죠? 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과 동력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내역을 내용으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동력으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그대로 실현하신 그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이걸 그냥 그래 사시다가 33살 때 돌아가셨단다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의미는 대속의 죽으심이고요. 그 대속의 죽으심이 완전히 완성되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함으로써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말도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럼 왼쪽에 누가 앉아 있는 거? 이라는 말이 아니고 동등한 권위로, 동등한 권능으로,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엄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오시죠.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그리고 사탄을 비롯한 모든 그 하수인들에게는 멸망의 주로, 심판주로 그렇게 오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즉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만 보세요. 물론 주어가 전부 나는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뭐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바뀐 그 사도신경은 전부 나는 이랬는데 이게 마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창조하시죠. 예수님 보내주시죠. 동정녀 몸에서 나시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부활로 승리하시죠. 성천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은 주로 오시죠.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최고의 탁월한 사람이라도 이건 몰라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자기 기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는 마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내가 예수님 이래 잘 믿습니다 하는 게나 참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우리는 이제 자라서 힘이 없어서 어째 못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다니 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라고 있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죠.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단순히 또 성령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주여 이 한밤중에 내게 꿈으로 오소서 뭐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요. 이건 마가복음의 어떤 뭐 작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란 말은 성령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심. 그래서 마가는 이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름꾼이란 말이지 마가복음이 저자가 마가다. 그 저작권이 마가에게 있다. 전혀 아닌 소리죠.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일러주신 것이라. 너무나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 성령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은혜의 정말 수단이 된다는 거. 무교주의자들 있습니다. 꼭 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때 무교회주의가 막 판을 쳤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뭐 어떤 조직을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다.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그게 아주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본성은 안 바뀝니다.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 옛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옛사람을 내 성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됩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정말 나는 죽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성도를 만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신앙 고백하게 되고요. 몸의 부활, 이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내 지금 몸이 뭐 안 좋고, 여 아프고, 저 아프고, 뭐, 암도 걸리고, 뭐, 관절에다가, 뭐, 신경통에다가, 류마티스에다가, 뭐, 이것저것 내 병명을 쫙 늘어놓으면서, 아이고, 이 몸이 그 부활해가 말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어 말할 수 없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를 딱 들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변화상에 나타납니다. 변화상에 나타나신 그분들이요, 육신의 연세로 따지면 그는 뭐 수천살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나타나실 때 뭐 지팡이 짚고 나타납니까? 아이고 허리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이러고 나타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제 다음에 할 지기는 16장 살아나시다 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예수께서 할 지가 옆에 딱 보면 요런 표시가 있죠. 요렇게 톡 꺽쇠 표시.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는 거기 조그맣게 2 적혀 있어요. 그죠? 보시죠, 그죠?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지금까지 별 관심 없이 봤다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 해나고 좀 밑에 내려가면 그 주해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려보면 그래 돼 있죠.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은 16장 1절에서 8절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적어놨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은 경론이 있습니다. 뒤에 붙였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가가 그걸 나중에 처음에 기록할 때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뺄 리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최고인데, 그 부활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알고 그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여러분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이걸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게 사명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인데, 뭐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병행되는 공간복음서에는 보면 이게 대한 확실한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혹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성경 안다고 막 시비를 걸고 하거든, 그게 흔들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못된 죄악에만 밟고 전혀 구원에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복으로 기쁨과 이 모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기도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한참도 모르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